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를 향한 순례 두 손을 활짝 펴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믿음으로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좀 본문을 좀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었고 또 다른 부인은 브닌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우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여기 보시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네, 복수죠. 복수니까 정확하게 브닌나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본문에 따른다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한나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우리와 조금 달라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많이 둘 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출산했던 브닌나가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한 한나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당시 사회로서는 그렇게 나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닌나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을 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의 절절한 한나를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하죠?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10자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가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속상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문제입니까? 네, 남편의 문제였으면 브닌나에도 자녀가 없어야죠. 그런데 브닌나에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이러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수요일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날씨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친구도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시고 대신 짐을 져 주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근원적으로 사람 안에는 내재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초월자를 향한 어떤 의지하고자 하는 심성을 원시 시대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선사 시대부터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토테니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뭐 들어보셨죠? 사회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아마 다 들어보셨던 그런 표현들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 근원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월자의 대상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맡고 계셨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초월자를 의지했다면, 어떤 다른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둔다는 사실 자체는 출발부터 근원적으로 잘못된 태도가 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 종교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마도 유대인들의 축제 기간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사이에 한나는 홀로 조용히 성전으로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성전 문 앞에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뒤로 한 채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목격했던 엘리 제사장이 난데없이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14절 말씀인데 우리 성님들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제사장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당시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경고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하시고 금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일어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오롯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홀로 단둘이 독대하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외식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홀로 독대하면서 침묵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죠. 주변에 있던 엘리 제사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도의 모습을 오롯이 지금 한나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하지만 반대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또한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또한 만나는 것이 어렵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신앙의 모든 노력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제게 또한 젊은 목회자들 참 많이 이제 강조해 주었던 것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라였어요. 보면 보통 성경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냐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 없으면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가 될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중요하죠. 공식적인 자리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선도님으로부터 전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부터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설교자로서 목회자 제일 보람 있을 때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이처럼 엘리 제사장은 당시 흔히 보지 못하던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그만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막 다 들을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과 막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처럼 보인 거예요? 술 취해서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불러서는 책망하자 한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에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고백,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세,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기도,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습처럼 기도했구나.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한나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본인 찾아가서 낱낱이 털어놓고선 펑펑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 앞에선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오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신분이나 상황도 의식하지 않고 쉽게 표현해서 체면 차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투정 부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평소에 가지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신뢰했고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투정 부릴 수가 없습니다. 체면 차리지.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체면을 차리지 그렇게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립니까? 그 사람을 평소에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친밀하기 때문이죠.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할 수 있었고 응석바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오랜 시간의 습관, 날마다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친구를 그렇게 사귀는 분 계십니까? 없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 이제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의 시간들, 고백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어떤 친근한 분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편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심령을 모두 다 쏟아놓고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의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달리편에서 한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편하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정해 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한나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의 수용이다. 기도의 수용. 수용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친근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투정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예요. 이게 진짜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 가져오신 분 계시면 한번 4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1페이지. 책 41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 한번 보실까요? 41페이지 제일 윗줄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제가 한번 앞에도 있고요. 책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항상 새로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내어드림이자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죠?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면 활짝 피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다 수용할게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꽉 쥔 두 주먹을 활짝 펴서 내어드리는 자세, 이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자 수용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중반절,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아들을 출산하고 싶다고 청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에게 여종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시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원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청원이에요. 조금 어렵게 표현할게요. 열려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닫혀져 있는 정해진 기도를 우리가 보통 대부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청원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리 청원의 결과를 정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희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정해진 결과에 대한 나의 욕심만 투영되었을 뿐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가요, 불량식품 먹고 싶다고 어머니와 옥신각신 다투는 장면과 사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다툰 어린 자녀가 불량식품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량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아무리 주세요 간절히 청원을 하더라도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 선원이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2년 안에 아기가 생길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2년 안에 아기가 생기면 당신 예수님 믿어야 해요. 아, 멋있는 고백이죠. 정말 믿음 좋은 고백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자녀 출산을 위해 2년이라는 기간을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누가 정했죠? 자기가 정해버렸어요.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백의 기도, 천의 기도. 2년이라는 기간이 기도의 속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년 안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시고 자기 자신 역시도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응답의 자유가 이미 속박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 있는 두손의 활짝 표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숨결이 가져다 준 그 자유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를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속박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 기도의 자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도하실 자유를 우리가 청원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자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 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아이가 더 놀랍게 축복받으며 태어날 수 있는 자유, 혹여나 아이가 없더라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 등 이 모든 자유가 어디에 묶여버렸죠?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청원의 결과를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한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의 자유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시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한나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11절 후반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누구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달리 표현해서 응답의 결과 역시도 누구께 오롯이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의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표현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응답의 결과조차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성인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간절히 청원하시죠.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청원했죠. 청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청원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결말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원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내가 정해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하는 것, 기도 응답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청원하셨어요. 하지만 오롯이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렸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11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분들 중에 신앙이 더 성장하기보다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분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막 큰 병이 있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라야죠. 근데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죠.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친구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죠.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였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 기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있는데 뭘 한 거예요?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비는 기도를 했을 뿐 진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치료받음으로써 간절히 청원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떤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목격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달리편에서 종교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도에는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예요. 뭐냐면 두 손을 활짝 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자유를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이고 교제함에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본문 속 한나의 기도 역시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소통하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죽교회 성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본문 후반에 등장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바로 직전까지 책망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선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한나였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직전까지 목사님이 나를 오해했어요.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기도에 응답할 거라, 응답하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말씀에 수용하시겠어요?
아마도 한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 종을 좀 좋게 봐주세요. 이건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나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나는 이처럼 신뢰가 가지 않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듣게 된 응답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왜 한나는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갑자기 태도를 바꾼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응답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진심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면, 열린 결말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그녀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헨리 나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52페이지 한번 책자 한번 찾아볼게요. 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희망은 다른 이가 좋은 것만을 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희망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열린 마음을 포함합니다. 저는 희망을 좀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다른 이가 좋은 것만을 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열린 마음을 포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53페이지 보실까요? 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청원들은 모든 약속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내어주시며 선과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저는 바꾸고 싶은데 일단 원하는 희망이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청원들은 이제는 약속에 대한 간절한 확신으로 무한한 신뢰로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의 기도 자체가 희망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체가 믿음의 기도, 희망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한나의 기도 자체가 희망의 기도였고 열린 기도였고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반응이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55페이지. 청원 55페이지입니다. 청원 기도가 희망의 기도가 될 때 그것들은 또한 감사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희망이 가득 찬 청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원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열릴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가득 찬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떠한 응답이 들려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의 응답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기도의 풍성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를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의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63편 말씀을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요. 이 시는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카르셀에게 넘겨져 비록 승냥이의 먹이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다윗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다 열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지난주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질 때, 주님과 친밀해질 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그때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를 위한 도구, 어떤 청혼을 위한 도구의 수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남 한 주간 희망을 품고 응답하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소망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깊은 기도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가 올 한해 뭘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하고 있고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다 보니까 리딩 지저스 팀이 완독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좀 있으니까 우르르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대부분 다 습관으로 많이 자리 잡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책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묵상훈련학교에 하지 못했던 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처럼 올 한해는 기도와 말씀을 습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단순히 외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